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온 인류의 종말에 있을 두 가지 추수 계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근곡식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이 두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공중휴거와 일곱째 대저 심판으로 이 지구에 폭발하여 소멸할 때 그 가운데 멸절을 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는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고 공중휴거이며 포도 추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간략히 성경 두 곳에서 전모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근곡식의 추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근곡식은 이와 같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스바나서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근곡식 추수다 했는데,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린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해서 익은 곡식을 또 포도송이를 이렇게 수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알곡 추수를 하는 분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매.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때 수확은 누구냐? 마지막 때 수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단들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자기에게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독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태우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알곡의 수확이 있고 또 포도송이에 대한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심이 분명한 것은 구름이 앉았다. 사람의 아들과 같다. 또 금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앉으신 이로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분명히 이 계시록인 천사에게 이 같은 존칭을 사용한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름에 앉은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수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여기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식은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또 하나의 추수의 심판이 추수이기 때문에 이 알곡과 죽정의 추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알곡의 수확과 죽정의 수확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중휴거와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은 7개 대접 심판이 거의 동시에 내려지기 때문에 알곡 수확과 죽정의 수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들의 곡식은 알곡이 그러면 이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비치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이 알곡은 누구냐? 이 알곡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중요관을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알곡은 누구냐? 예비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비체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대접 심판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1260일 동안 안전하게 하나님 예비한 곳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알곡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리는 비록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 3년 반의 대환란 중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비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 10분의 1이 이제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는데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들은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 보세요.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떨어졌지만 그때야 깨닫는 자들이 그렇게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이 외치고 다녔던 그 말이 이렇게 사실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짐승을 섬기지 않냐,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예비체에는 못 들어갔지만 예수를 믿었던 자들, 그들이 이제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육류표를 받지 않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알곡은 예비체에 들어가는 자와 후 3년 만에 떨어지지만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육류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알곡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주의 재림 시에 최종적으로 회개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 자, 스가랴서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절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3분의 1은 남는다.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은 남아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들은 모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초에 농명된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다. 이들이 끝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공중에 들어가는 알곡들이다. 그래서 이처럼 익은 곡식의 추수는 곧 성도들의 공중 휴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7년 한란 직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7년 한란 마지막 시기에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공중 휴거가 있게 되는데 이 공중 휴거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특별히 천사들을 파견하여서 그들의 추수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속으로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이때는 주님이 마지막 때 천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때 모두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이 세상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불로 소멸되는 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시며 공중에 끌어올려 그곳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알곡추수다. 알곡추수는 인류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휴거되어지는 것이 알곡추수다. 그래서 곳간에 먼저 집어넣고 주님이 재림할 때 곳간에 먼저 알곡은 집어넣고 나머지는 불로 사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공중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예비체에 들어가 있던 자들까? 예비체에는 비록 못 들어갔지만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육령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와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그들이 바로 알곡이 되어서 휴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야 해요. 예비체에 들어가든지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끝까지 영영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알곡 추수가 곡식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불이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이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포도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알곡과 포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 곡식을 이야기했고 포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해서 주님이 친히 하시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 포도들도 이제 추수는 다른 천사의 손에서 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트리를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추수는 바로 7번째 대접심판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이와 같이 대접 심판이 6째 인을 뗄 때 이렇게 해가 검어지고 이제 온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졸지 말고요. 자, 읽어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아멘. 이 6개의 사건은 7개 대접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으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누구 감히 이 심판에 피할 자가 없이 다 멸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이 다스리는 단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아멘. 7째 천사 대접이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는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의 사상 미중유의 대지진이라. 인류의 처음으로 큰 지진이 주님의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앞으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 신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언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온 세상이 땅덩어리 그 어디에나 모두 대지진으로 이제 일어나서 땅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포도 이제 이 포도송이를 거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땅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는 멘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용암,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밑에는 불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땅이 이게 폭발하게 되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6장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이와 같이 섬들이 완전히 폭발되어지는 이제 이 지상이 완전히 불로 살라지고 지진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대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날이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각성도 없어지고 이 지구는 섬으로 구성된 땅인데 이 말씀 지상에 온 땅에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모두 평지가 되어버리고 사상 유례 없는 지진으로 이 지구에 불에 강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14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어느 한 곳에나 몇 곳에 제외된 국지적인 심판인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체에 미치는 전 세계적인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그로 온 인류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피를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려면 심판받을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추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합니다. 곡식 추수로 그의 백성들을 공중에 안전한 곳에 옮기고 난 다음에 포도 추수로 이 땅을 안전히 진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마지막에는 알곡 추수와 쭉정이 이제 쭉정이를 수확할 때가 된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에 추수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추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 추수로 곡간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또 공중에 올라가 공중 휴거되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